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우리 성경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전체에 대한 내용인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앞에 안 비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펴셔야 됩니다. 그렇죠? 셀폰 갖고 하면 안 됩니다. 가져다니셔야 돼요. 12절부터 우리 1절부터 다 읽기 너무 길어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성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33장 전체의 내용인데 모세의 중보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동시에 모세의 그 부흥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장부터 앞에 쭉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는데 모세가 안 됩니다 하고 막아서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 주동자들 같아요. 금송아지 우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레위 그 지파를 통해 족속을 통해서. 그래서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3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 심판이 끝났으니까 약속한 땅으로 이제 가라 그러는데요.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 길을 다 인도해서 잘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는 같이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또 안 됩니다 하나님 하고 이제 나서서 여기에서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지 않습니까?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세 한 사람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떠났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에 다 공동체에 회복되는 그런 부흥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이 방금 읽으셨던 33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주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사야에 대한 개인적인 부흥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부흥을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만 길고 두 번째는 좀 짧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써요. 우리 찬양할 때,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죠.
그때 20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받아서 뭐라고 단어를 바꿔서 얘기를 합니까? 보셔야죠. 안 보고 저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한번 보세요. 이게 오늘 일부러 너무 수동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서 목사님 말씀하는 게 진짜 맞나 하고 이게 다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이 텍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이 뭐라고 돼 있죠? 얼굴이라는 말을 바꿔버리죠.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영광, 카보드라고 하는 거하고 판님이라고 하는데 이 얼굴은 같은 얘기예요. 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세 단어를 갖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쓸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어떻게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 있겠어요? 주의 영광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렇죠? 온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어요. 편재하심이라는 omnipresence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레인 캐년이나 또 이렇게 정말 아주 너무 좋은 그 자연에 가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손길과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편재하심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좋은 그런 그 요세미티나 그런 좋은 자연에 가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느낀다, 그런 말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는 일반적인 편재를 느낄 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재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특별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갖다 보여주는 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씁니다. 어떻게 나타나시냐 하면요,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니까 19절에서 보이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얼뜻 보면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러분 이상한 말이죠? 의미를 아세요 이거? 나의 모든 선한 것, 히브리 원어에는 그냥 선함이에요. 그냥 나의 선함을 너희에게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뭐 황홀경소에서 우리 전기가 막 그냥 찌릿찌릿 오고 막 그냥 뭔가 이렇게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떻게 오시냐 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란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본래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게, 그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선하심, 인자하심, 거룩하심, 뭐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내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선포한다는 얘기가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갖다가 우리 자녀들에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속성을 갖다가 우리에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우리 앞을 지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나타내십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요, 설교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은,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확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물론 이렇게 오더블한 그런 소리로 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늘 얘기하듯이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이 쫙 말씀하니, 이 말씀이 그런 거구나. 이 말씀을 내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됐다고 하는 그런 이렇게 쫙 열릴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팍 뚫려요. 기도의 영이 막 강하게 임해서 나를 갖다 끌고 나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경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내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게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바로 이런 거로 하는 걸 갖다가 정확하게 말로 잘 표현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막 느끼게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이 이런 분, 하나님을 갖다 내가 더 많이 알아가는, 그게 여러분
이게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께 지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물론 예배 드릴 때는 뭐 다 체험하겠지만은 얼마나 자주 여러분 체험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새 언약 시대 아닙니까? 이때하고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여러분 체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그분이요, 그냥 가만히 숨어 있지만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나타나세요. 그분의 존재를 갖다 우리에게 확 드러내 보이십니다. 말씀하세요. 그 음성이 내가 들립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내가 막 지쳐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내게 힘을 주십니다. 그럼 막 일어나서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죠? 나타나심이에요. 때로는 그 은사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다 우리 삶에서 일상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세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지금 이런 대화를 쭉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 7절을 보시게 되면, 그 7절인가요? 7절에 진 밖에 그 회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런 12절 아까부터 읽었는데요, 그런 대화를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지금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야, 난 안 가. 너희들끼리 가. 내가 천사 보내줄게.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 나 같이 갈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얘기합니다. 그죠? 같이 가시는 건 좋은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알았어. 그것도 내가 할게.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지금 임재 안에서 지금 대화하는 중이에요. 대화하면 지금 다 모세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줬죠? 그럼 끝났습니다. 그죠? 근데 18절이죠, 거기에. 뭐라 그러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왜 또 이렇게 요청을 합니까, 모세가?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 내가 경험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다 알아요. 그걸 갖다가 성령이 내주예요, 그죠? 그런데요, 그 아는 사실만으로 그쳐버려요. 안 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뭔가 하면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게 우리 목표예요. 모세도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요, 더 경험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계속 지금 하나님의 임재 있으면서도요,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흔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고백은 다 합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에요. 그죠? 다 배웠으니까 알아요. 아, 목장 모임하면서 두세 사람이 이곳에 모였으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고백하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모여있는 바로 그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같이 해서 병자들이 치유받고 그곳에서 정말 죄가 정말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는 별개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일 때마다, 성도의 교제로 모일 때마다, 우리 목장에서든지 몇 사람이든지 모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거예요. 예배 때도 그래요. 어떨 땐 그래요. 제가 뭐 금요일 예배 때 뒤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주일 예배 인도할 때도 그렇고, 보면은 어떨 때는 보면은 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별로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세상에 그것만큼 마음이 무겁고 어려울 때가 없어요. 집에 가서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 잘못이에요.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될 텐데 제대로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엎드려서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항상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이요, 우리 속에 부어져서 막 그 안에서 용솟음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할 것 없고요. 여러분 목장 예배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목장에서 그런 엄청난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 오늘날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대부분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 사라졌습니다. 건물 좋아요, 음악도 좋아요, 큰 교회, 교육시설 좋고 정말 보면 너무나 멋져요. 그런데요, 다 좋은데요, 단 하나가 안 돼요. 뭐예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성도들까지 모여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너무 임재가 안 나타났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목사님도 포기하고요, 성도들도 다 포기해 버렸어요. 그냥 예배 시작해서 그저 찬양하고 뭐하고 순서, 정해진 순서 있잖아요, 그죠? 좋은 성가대 찬양 듣고 또 좋은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축도하고 끝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걸 죽은 예배라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이 선지서에서 통렬하게 막 책망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거의 다 그거 아닙니까? 죽은 예배를 향해서, 죽은 예배를 드리는, 얘네 제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이야, 야 너희들 그거 뭐 하는 거야? 그 헛된 재물을 갖다 왜 가져오는 거야? 나한테로 가져오지 마. 난 질렸어. 이제 더 이상 그 기름에 다 끝내버려. 이제 말라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라. 닫는 사람이 나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임재는 사라집니다. 그죠? 언제 사라집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그런 죄 범하겠어요? 가늠하고 그런 죄 범한 사람들은 없어요. 어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겠어요, 여러분? 응?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입니다. 아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갖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죄.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나를 떠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우리가 아까 다 고백하고, 우리 찬양 너무 좋아요. 정말 찬양할 때마다 정말 참 가슴이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닿는 그런 느낌을 막 가졌어요, 아까도. 예수 우리 왕이고, 그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시는데 보면요, 거기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을 다해서 인격체인 하나님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통치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는 게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내 뜻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뭐였어요? 32장에 나와 있는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32장 한번 보세요. 어떤 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예요? 금송아지. 그죠? 금송아지 만든 죄입니다, 여러분. 근데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고 우리 강 목사님도 한 2번이나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금요 때. 여러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긴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가장 큰 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으면 다 쓸어버리려고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요, 앞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 주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갖다 어떤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그 얘기 이 사람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여러분. 십계명, 2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신 엘로힘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죠? 여러분, 캐톨릭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마리아 상 있고 또 무슨 예수 상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는 십계명, 2계명 위반입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릴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근데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했는데 보면은
이걸 갖다가 엘로힘을 갖다가 그냥 small God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large God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냥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요, 영어 성경 거의 다가 다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한 7, 8개 찾아보니까요, 거의 다 그냥 small God이에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는 거, 이제 small God으로 번역을 했는데, 내가 자주 이제 참조하는 그 성경이 New Jerusalem Bible라고 하는 버전이 있는데, 그거는 캐톨릭에서 번역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좀 어떤 면에서 또 이렇게 도움이 돼서 자주 보고 하는데, 거기만 large God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지금. 그래놓고 나서 왜 쟤네들은 상을 만드냐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냐고 명령을 100%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잘 참석하고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뭐 헌금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기도 생활하고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말하기는 굉장히 껄끄러운 건데요, 성경 전체에 너무나 많은 곳에 너무나 일관되게 구약과 신약 거 없이 다 나와 있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제가. 그죠? 근데 그 말이 잘 설교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강목사님이나 또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 그렇게 설교하는 걸 보면요, 제가 있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너무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임재도 우리를 떠납니다. 증명됐잖아요, 역사에서. 에스겔서 옛날에 우리 그 큐티 했었는데 보면은 10장 11절 보게 되면요, 원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떠나죠. 어디로 떠나냐 하면은 뭐 이렇게 어디로 가요?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또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성읍 그 동편 산으로 그냥 옮겨져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그 성전은 더 이상 껍데기잖아요. 그 무슨 성전이야 그게? 그러니까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쓸어버립니다. 완전히 다 불태워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네 촛대를 갖다가 옮겨버리겠다 그랬어요. 촛대가 교회입니다. 그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어요. 정말 거기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순식간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보면요, 에베소 가보세요, 한번. 자리도 흔적도 없어요. 어딘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게. 전심으로 하나님 혼자. 그렇죠? 전심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펴서 그 눈으로 한번 거기에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한번 이렇게 눈으로 쭉 한번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는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거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한번 보면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타나서 야,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갖다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게. 거기 가서 너가 가는 뭐 모든 길을 다가 내가 보호해 주고 다 지켜주고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풍요롭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내가 잘 살게 해 줄게. 그리고 가서 거기는 뭐 히비 족속 무슨 족속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족속들을 내가 다 쫓아내 줄 거야. 너 거기서 잘 살아. 만약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거 이상 내가 바랄 거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사실은요, 제가 보니까 여기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요, 뭔가 하면 오늘날 대부분 교회의 목표가 되어버렸어요. 복 받기 원합니다. 그죠? 정말 교회당 크게 짓고 예산 넉넉하고 시설 좋고 성도들 주일날 되면 막
1000명, 수천 명, 수만 명 몰려들고 성도들의 삶은 부유해요. 강남에 있는 교회들처럼 말이죠. 그냥 정말 막 잘 나갑니다. 정치적으로 잘 나가고 뭐 모든 기업 모든 면에서 아이들도 전혀 뭐 정말 좋은 대학 잘 들어가고 괜찮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 받고 싶으세요? 모세가 1절에서 3절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제안한 게 바로 그 얘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단 뭐가 문제였습니까? 끝에 가갖고 나는 너하고 같이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잘 되게 해줍니다. 얼마든지 지켜주고 얼마든지 복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 받고 내가 잘 산다 그래서요. 그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가 절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고 여러분 좋아할 필요도 전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마지막 때 대부분 교회가 아마 거의 빠질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가 다 그렇죠? 우리 마지막에 있는 그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모습이 되어갈 겁니다. 그냥 비춰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게 지금 그 교회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부자들만 모였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잘 살았어요. 괜찮습니다. 그죠? 세상 복을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막 다들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고 막 신나서 지금 얘기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이 멀었대요. 벌거벗었대요.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렇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하나님의 부요가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눈이 멀어서 그래요.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전도할 때 많이 쓰는 내가 문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영접하면은 그죠? 내가 들어가서 너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러는 게 교회 전체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하나님 임재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세요 거기에.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지금 좋다고 지금 막 너무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요 세상의 것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임재 하나만 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행복해지기 원하고 또 행복해지고 또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다 잃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임재,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소유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뭐라 그러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어디로?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아무리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고 아무리 막 물질적인 축복을 갖다 나한테 많이 부어주고 아무리 뭐 별일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 그거 다 싫어요. 나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모세가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을 갔다가 방황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랑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정말 늘 물 걱정하고 늘 그냥 그러면서요 정말 너무 힘든 생활 빨리 청산하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좀 정착해서 농사도 좀 지어보고 뭐 걱정 없이 그러고 좀 살고 싶은 생각이 정말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그건 아주 생활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무슨 특별한 사치한 것도 아니고요. 기본 욕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욕구마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나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16절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정체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세상이 구별되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빼면은 우리의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부흥이 뭐냐? 부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합니다. 20절에서 23절에 이제 보면은 보세요.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장면이 거기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보게 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모세도 안 돼요. 모세도 죽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하나님의 영광을 빨리 보고 싶고 정말 우리의 늘 소원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는 거는요, 어차피 기다려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머지않았어요. 저는 더 빨리 갈 거니까 더 빨라요. 저는 빨리 하여튼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죠? 지금은 그냥 거울로 희미하게 보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 이게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갖다가 반석으로 거대한 반석으로 데려가 그 틈이 있는데 그 틈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어떻게 했어요? 손으로, 이게 물론 상징적인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덮었어요. 그죠? 그래서 보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덮고 있는 그 앞으로 하나님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갖다 우리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함이 확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그 모세는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쓱 일어나서 반석 틈에서 나와서 쓱 뭐만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간 후광만 본 거예요. 그걸 갖다가 등이라는 말로 표시했습니다. 등으로 표시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아주 일부분만 본 거예요. 지극히 작은 부분을 봤다, 그런 뜻이에요. 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해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데 봐도 사실은 뭐예요?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작은 일부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표현을 하지만은요, 사실은 그게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아주 작은 부분밖에 못 봅니다. 여러분, 부흥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그래요. 보면은 막 영적으로 너무 암흑기에 너무 어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세요. 그래서요, 교회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온 공동체 가운데 확 나타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요. 그래서 교회를 살려요. 생명을 다시 공급하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다. 우리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요, 너무나도 중대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흥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정말 개인적으로 뜨겁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늘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있는 정말 신실한 분들이 여럿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부흥이요, 온 교회, 여러분 한 사람도 여기서 비껴가면 안 돼요. 예외가 되면 안 됩니다. 전체가 다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요, 회복이 된 겁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걸 부흥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우리 교회 목표예요.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는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부흥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삶이 다 변화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카보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뭔가 하면요, 이게 영어로 하면 weight라는 뜻이에요. 무게라는 뜻입니다. 혹은 substance라는 뜻이에요. substance가 어떤 그 실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가장 무거운 실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뭘 얻어내지? 내가 뭘 좋아하지? 뭐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러다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딱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다. 하나님이 뭐라고 원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 하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무게 중심이요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완전히 변화돼 버립니다. 왜? 하나님만이 가장 무거운 substance,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바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 성도들 보면요 그냥 굴곡이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죠? 막 어려움이 오고 힘들고 그러면 막 하나님께로 막 달려가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걸 봐요. 와, 참 저 사람 믿으면 좋구나. 근데요 문제가 해결되고 어느덧 그냥 풀려버리게 되면요 어느샌가 모르게 그냥 다시 또 보면요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또 다시 이 중심이 그냥 저쪽으로 세상으로 옮겨져 버려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또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또 하나님께로 오고 또 괜찮으면 또 절로 가고 왔다 갔다 해요. 그죠? 그런 사람 많이 봅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요 완전히 바뀝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부에 있게 될 겁니다. 나머지 세상 것들은요 그냥 오케이 뭐 이래도 좋고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할 수 없고 뭐 괜찮고 별로 이렇게 그것이 it doesn't matter. 영광이라는 얘기가 matter라는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 카보드란 말이요. 그게 이렇게 중요치 않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뭐 직업 갖는 거, 성공하는 거, 또 뭐 결혼하는 거, 가정생활하고 뭐 또 뭐에 뭐 자녀 기르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요. 대충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 묶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단 한 곳에만 묶여야 합니다.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그분, 그죠? 그분을 추구하고 여러분 그분의 묶임은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인데요. 그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너희에게 주세요, 그냥.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모든 것 별거 아닌 것에 매달리면 그것도 못 얻어요. 여러분 삶이 비참하게 돼요.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정말 이게 성경대로 사시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이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그냥 따져서 그냥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요 그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뭔가 하면요 사실은요 이게 다른 말로 표시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다시 경험하기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면서 뭘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말로 하면은 가장 값진 진주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가장 큰 보화라고 하는 걸 갖다 드디어 발견하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귀에 잠깐 무엇이 박혀야 돼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반복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줄 줄로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요 계속 기도하는데 달라 그래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뭐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달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물론 뭐 그게 뭐 초신자들은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이 딱 보게 되면요 와 하나님이 전체 다거든요. 가장 값진 진주. 그게 그냥 절대적인 가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보기 원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만나기 원해요. 근데 한 번 만나서 안 돼요. 하루에 2번 만났는데 나 하루에 10번 만나기 원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저는요 정말로 교회가 커지고 또 무슨 뭐 선교가 우리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그죠? 선교 사역이 뭐 대단히 그냥 성공적으로 잘 펼쳐지는 거 좋죠. 또는 목회를 그냥 제가 원래 목회를 잘 못하지만은 하여튼 뭐 목회를 정말 잘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잘한다 뭐 저요 정말로 그런 바람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부터도 없었지만 지금 더 없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어요. 정말로 저는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 살겠다 남아있는 그 인생 동안에 매일매일 제가 80이 되고 뭐 그때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정말 가면 갈수록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했지만 내 몸은 후패해져 갈지 모르지만은 내 속사람은 점점 새로워져 갖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깊어지고 확 열려서 마지막 죽을 때 정말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제 꿈입니다. 제 목표예요. 제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저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다 똑같이 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오직 그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중심 주제라 그러면요 그걸 갖다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넘버 1에다 집어넣겠어요. 아시죠? 우리 세례 받을 때 다 교육하고 하니까 소요리 문답 넘버 1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다 같이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뭐 되어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죠?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거 좋다고 그냥 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기적인 분이에요? 그죠? 영광이라는 영광은 다 싹쓸이 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으로부터 그 영광을 갖다가 받아야 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뭐 하나님이 우리 외로우니까 인간들을 갖다가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안 외로워요. 그죠? 우리하고 교제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배웠죠, 그죠?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안에 있는 그 삼일체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은 퍼펙트합니다. 그 안에 서로 영광 돌려요. 더 영광 받을 필요 없어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서로 모여 있는 그 교제와 영광과 그러한 뭐 모든 것들은요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구두오개 같은 그런 인생의 그런 영광 돌리는 거 여러분 원치 않습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럼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갖다 넘버 1 목적을 갖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그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나눠주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 안에 먼저 들어가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갖다 반사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애한테 뭐 용돈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금 애가 말이죠 막 신나가고 기뻐. 미국 애들은 뭐 용돈 줘서 기뻐하는 건 아닌데 하여튼 뭐 해서 기뻐한다 막 그러면 누가 제일 기뻐요? 여러분들이 기뻐요. 부모들이 제일 기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를 대단하게 하고 뭐 올림픽 금메달 따고 옛날에 우리 옛날 어른들은요 교회에서 야 너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너 공부 잘해서 그 인류대학 들어가서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 천만의 말씀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너한테 좀 나눠줄 테니까 내 영광에 참여해라. 하나님 임재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맛보고 네가 기뻐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아까 애 비유를 들었듯이. 그러다가 뭐 이쁜 짓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갖다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참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요. 주의 앞에는 이 in your presence예요. 그렇죠? at 판니카 그런데 판님이라는 얘기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얼굴이라 그랬어요. 주의 얼굴에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얼굴 앞에는 뭐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푹 빠져들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기쁨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데서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마치 거대한 그 태평양과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여러분들의 in thy presence예요. 그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그 영광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나오면은 한 방울 그냥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영광을 내가 그러면 나눠 갖는 거예요. 그죠?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그 한 방울 영광 가지고 내가 충만해져요.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과 살고 사람들과 말씀을 갖다 전하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 그러면요, 그걸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도 그 영광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갖다가 나도 나누길 원해 라고 나에게 달려와서 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린,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갖다,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반사하는 거예요. 반사하면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드러났어요. 그렇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갖다 내가 경험하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임재 안에서, 그죠? 그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임재를 누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소율이 문답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한 답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예요.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죠? 이게 두 가지입니까? 한 가지입니까? 하나예요. 이게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임해야지만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부흥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겁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 부흥하셔야 됩니다. 부흥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두 번째 제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체험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부흥하지 않으면요,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온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더 짧아요.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 본문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그냥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7절에 보니까요, 뭐 했어요? 모세가 지금 7절에 뭐 했습니까? 모세가 텐트를 쳤어요. 텐트. 거기 보니까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항상 늘 그렇다는 얘기예요. 장막을 취하여 텐트를 취해서 진 밖에 쳤어요. 이렇게 조그만 텐트를 갖다 쳤습니다. 멀리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진이 있으면 한참 걸어가야 돼요.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바깥,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것은 제가 할 일이에요. 부흥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예외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보면은요, 이렇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부흥 집회를 하고 부흥을 갖다 이렇게 막 유도를 해서 부흥이 일어난 적은 없어요. 언제 일어나냐면은 그냥 부흥의 부담을 가진 인포멀하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번져서 나가게 하는데, 여기도 그래요. 모세가 지금 공식적으로 진영 안에서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오십시오. 부흥 집회 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저 멀리 텐트 가져가고요, 텐트를 하나 쳤어요. 저 멀리. 근데 거기 가서 모세는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들이 저 뭐 하는 거지? 나도 기도해야지. 지금 우리가 지금 위기인데 라고 자발적으로 그냥 다 걸어갔어요. 멀리 걸어와서 거기 가서 모여서 같이 기도에 동참한 겁니다. 저는요, 이번에 다시 확인했는데 제가 할 일은 이미 다 했습니다. 이미 텐트를 다 쳐놨어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입니다. 특별히 저녁 기도회. 여러분,
진영 밖에다 쳤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저 방향, 이쪽이에요. 하여튼 저쪽이라 합시다. 그죠? 저쪽에 살잖아요, 주로. 그죠? 뭐 아닌 분들 대부분. 그죠? 그 진영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거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그죠? 여러분 진 안에서, 여러분 방 안에서 기도 잘 안 되죠? 잘 돼요? 물론 뭐 애들 다 가고 혼자서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분들 좋아요. 그러니까 하세요. 그건 좋아요. 근데 그리고 잘 안 되는 분들, 뭐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요, 오세요. 새벽에 힘들면요, 여기 저녁 때라도 오세요. 저녁 8시부터 9시 반까지는요, 여러분 딱 구별해 놓으세요. 아,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매일 저녁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루에 2시간을 갖다가 여기 와서, 그죠? 회막에 와서, 물론 뭐 멀고 뭐 어려운 분들 그거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상 안 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가능한 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2시간을 드릴 그만한 가치가 없으세요? 하나님이? 자, 두 번째는요. 자, 여러분 시간을 떼어내야 된다는 걸 얘기했고, 두 번째는 또 하나 떼어내야 될 게 있는데 뭔가 하면요. 5절 하반절 보십시오. 5절 6절에 보면 뭘 떼내야 되죠? 뭘 떼내요? 장신구. 5절 하반절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니라 그랬어요. 장신구는 뭔가 하면 뭐 목걸이, 귀걸이, 팔걸이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뭔가 하면 애굽에서 여러분 그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출애굽할 때 받아온 거예요. 애굽 사람들한테 다 받아온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금신상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버렸는데 다 부셔버려서 했는데 또 남아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실은 보면 이게 우상 숭배 잔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뭐 애굽이나 신들이 많았는데 다 거의 새겨져 있어요. 그 안에 새겨 있던가 아니면 그 형태로 만들어 놓던가, 그죠? 그것을 갖다가 다 여기서 뭐라 그래야죠? 떼어내라 하는 얘기는 그냥 떼어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버리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야곱이 창세기 35장에서 베델로 올라갈 때 디나 사건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금고리 뭐 이런 걸 다 해서 어떻게 해서 땅에 묻어버렸죠. 그럼 뭔가 하면은 다 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신구를 전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갖다 다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내가 추구하는 나머지 것들을 다 우상입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이 영광을 취하고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법칙이에요.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장신구를 다 떼어서 땅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조사하세요. 철저하게 조사해서 묻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여기 모세처럼 여러분 다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할 때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동체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정말 매일마다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제 선교 얼마 앞두고 나서 우리 교회 다니엘, 옛날 같으면 다니엘 기도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까 제가 망설였는데 안 하기로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하는 것이 차라리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여기 와서 기도하기에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수했으니까. 다니엘 기도회 한다 그러면 그때만 오고 딴 때 안 와요. 그죠? 근데 차라리 안 하면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마음 주시면 그냥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부흥이 더 잘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선교 가는 우리 40명에게 정말 간곡히 당부합니다. 여러분, 팀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지 않고 가게 되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의 내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아까 주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나를 올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 말라고 디스커레지 시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필사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사람들도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만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목장이 충만해집니다. 그 팀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그 충만한 걸 가지고서 선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영광을 반영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아 계시는 우리 온 교회들에게 제가 다시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동역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할 때요, 온 교회가 부흥에 휩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때문에 온 열방에 그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